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의 플러그인입니다. 더우시면 좀 에어컨을 좀 트시죠. 부채질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트세요. 좀 트십시오. 네. 그 누르면 되는데 왜? 네. 오늘 날이 좀 덥습니다. 네, 그래 공기만 좀 바꾸고 끄시면 돼요. 왜냐면 또 바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 어떤 분이 최신형 냉장고를 사왔습니다. 이 냉장고는 아주 최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최신형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선반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는, 슬라이딩 돼서 앞으로 쫙 빠져나오는 그런 아주 최고급 냉장고를 사온 겁니다. 새 냉장고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제 부엌으로 가서 그 모든 음식물들을 다 새 냉장고에 이제 정리를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이 선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선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는 뭐 고사하고 그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며 이런 걸 넣어놨는데 그게 다 밤새 녹아가지고 밑으로 다 흘러내린 거예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우유며 음식이며 다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대리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내가 최첨단 냉장고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엉터리 제품을 팔면 어떡합니까? 하고
대리점 직원한테 막 쏴붙였습니다. 이 대리점 직원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새로 출시된 제일 좋은 최고급의 냉장고인데 직원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보시고 안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대리점 직원이 다시 말을 합니다. 아, 그러시면 이번에는 부엌 바닥에 좀 수고스러우셔도 엎드리셔서 그 냉장고 모터가 있는 부분에 귀를 좀 대달라고. 그래서 모터 소리가 윙 하고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아무리 귀를 비비고 들어봐도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코드를 꼽지라는 거예요. 코드를. 연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전원과. 자, 이런 사람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보. 바보. 왜 경험이 있으신가?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갖춘 최첨단 냉장고처럼 우리가 최고 수준의 지식과 재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플러그인,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옥스퍼드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최고의 석학이죠. 머리 좋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는 성공의 사제이면서 엘리트였지만 그는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로 선교하기 위해 조지아주에 가서 거기서 선교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절망과 낙심을 안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죠. 그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 35 올더스케이트 네튼톤 코트에 모여서 예배하는 수요 저녁 예배로 모여 기도회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회중 중에 누가 로마서 서문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늘 듣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날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국 사회에는 술태배기들이, 술주정꾼들이 거리마다 즐비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감옥마다 더 이상 죄인들을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인들이 넘쳐나던 거친 사회였어요. 그런 그 영국 사회가 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젠틀맨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령열에 불타는 세계 감리교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소태면에도 감리교회가 65년 전에 창립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의 플러그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을 아주 쉽게 가르쳐 줘요. 특히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을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사항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를 그가 보게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감람나무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여러분 기름을 얻잖아요. 기름. 이 감람유, 그것을 통해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7개의 관과 7개의 금등잔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상은 7개의 관과 7개의 등잔과 관련된 이 환상은 교회에 충만히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7개의 관, 이 관은 뭡니까? 우리가 옛날 그 등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등잔에 보면 기름 탱크가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올라와요? 심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심지가 이제 기름과 이렇게 다 있어서 이제 기름을 빨아 올리는 거죠. 여기 7개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심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표현할 때에는 언제나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 세우신 등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랍고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시켜 주시면서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소태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의 플러그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과의 플러그인을 통한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첫째는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스피리추얼 파워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북방의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어 포로로 끌려간 지 벌써 5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 패권이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50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우리도 일제 36년을 경험해 봐서 알지만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는 힘의 어떤 그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이어서 속국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던 거죠. 이런 역사적 정황,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찬 꿈을 품게 하시는데 그들의 귀환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선포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여기 이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 불가항력적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죠, 노예. 또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박해가 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또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조율했을 것입니다. 또 가난과 흉년으로 엎친 데 덮친 절망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장밋빛 희망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역설적이고 다이나믹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절망 상태에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오늘 7절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큰 산을 향하여 지금 작은 자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어려운 산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의 때로 우리 앞에 걸림돌로 자리 잡는 산들이 있잖아. 인생의 산이 있잖아. 인생의 산이. 그러나 성령은 그 산을 옮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떤 어둠도 다 몰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포로 생활 50년째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려운 시대,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이래전자 산업이 있습니다. 이래전자. 이 이래전자를 창업한 분이 정문식 사장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최종 학력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또 군대는 공수부대를 다녀왔어요. 공수부대를. 그는 29살 젊은 나이에 신림동의 반지하 허름한 새방에서 무일푼으로 휴대폰 충전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년 전에 세계 최초로 멀티플렉서라는 LCD 모니터와 60인치 PDP 모니터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고 전 세계 시장에 많은 수출을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초인류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이번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어디예요? 삼성 아닙니까? 삼성. 그런 정도로 이 삼성은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죠. 근데 이 이래전자 역시 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과 경쟁하는 인류 강소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그가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21세기 벤처기업의 CEO가 된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회사 이래전자라는 그 이름 뜻대로, 여러분, 이래가 무슨 뜻이에요? 준비라는 뜻이죠. 준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지은 이 이래전자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창조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그 신앙적인 기조 아래 그 기업을 세웠다는 거죠. 그의 경영 철학이 재밌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간다. 그의 경영 철학이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간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밑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림동 반지하 그 새빵살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그는 치고 올라간 겁니다.
말 그대로 벤처신앙입니다. 벤처신앙. 더 나아가 그는 벤처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끝없이 배운다. 끝없이 경험한다. 끝없이 배운다. 끝없이 경험한다. 우리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또 새로이 도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의 이 정신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끝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양약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창조적 신앙이 그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PDP 모니터 개발의 선구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맨손과 맨바닥에 무일푼 상태라 할지라도 정문식 사장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뭐가 되게 하신다? 평지가 되게 하신다. 평지가 되게 하신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은 늦었어요. 빨리빨리 하셔야죠, 아멘을. 여러분 자신이 성령과 플러그인만 되면 새 창조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과 플러그인만 되면, 성령과 접속하기만 하면 새 창조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과 플러그인 할 때 임하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은 은혜로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은혜로 역사합니다. 은혜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실력이나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매우 생동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7절 중반절 보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헨입니다. 헨. 이 헨이 의미하는 것은 매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아름답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호의, 우리가 호의를 받는다, 호의를 베푼다 할 때 그 호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 뜻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역하면 이 헨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향하여 꿈에도 그리던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것도 쉬워져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것이 쉬워진다. 여러분, 인생이 왜 꼬여요? 자꾸 어려운 일이 겹겹이 우리의 인생의 엄습에 올 때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없는 문제가 겹겹이 우리의 인생에 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려운 것들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어려운 것이 쉬워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안반에서 물을 얻는 것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막에서 물을 얻기도 어렵지만 안반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을 건드리기만 했는데도 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광야에서 떡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방앗간이 있겠습니까? 예? 아니면 떡집이 있어서 떡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떡을 얻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이스라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손으로 새 잡아 보셨어요? 저도 어려서 새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많이. 예? 그 쇠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쇠고기. 예? 쇠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먹어본 분만 알아요. 예? 그 불에 끝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새를 맨손으로 잡는 사람은 만나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만나봤어요? 지나가는 새를 맨손으로 탁 잡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날아가는 새를 맨손으로 잡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줍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라 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생존 불가의 삭막한 광야였지만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자 기름지고 풍성한 식탁이 그들 앞에 차려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려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부전승을 거둔 자들입니다. 부전승을 거둔 자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은혜는 빨리 받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는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은혜를 늦게 받을수록 허송세월하고 헛수고하게 되고 인생이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 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축복은 누가 완성하느냐? 성령이 완성한다.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완성되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면 그 어떤 불행도 행복으로 회복됩니다.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슬픔이나 아픈 상처가 기쁨과 승리로 전환되어집니다. 내리막 인생에서 승리의 오르막 인생으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그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성령이 찾아간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었을 때 영국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변화되는 역사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역설적 강조대로 작은 시작에서 큰 성공으로 도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비전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 우리 소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플러그인 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은 전력이 공급되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고 그분의 은혜는 전류가 흐르듯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과의 플러그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령과의 플러그인,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고 성령과 접속되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하나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이 시대에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웃이,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변화되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큰 불을 일으키는 위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